말씀 봅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1절 그리고 12절 말씀 두 절 보도록 합니다. 제가 주는 성경은 신약 성경 365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오늘 읽어보도록 할까요? 천천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당연히 좀 중요한 말씀이고요. 오늘 히브리서 35번째 시간 믿음으로 살아 역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쁘시다라는 단어 나오는데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는 표현이긴 한데 미쁘시다라는 단어 나오니까 그냥 농담이에요, 여담입니다. 어제 저희 목사님 한 분이 교육자들 커피 마시라고 이제 미리 이제 주문을 해놓고 이제 어플로 주문을 해놓고 이제 그럼 자기 닉네임으로 아마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것 같은데 보통 저는 닉네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냥 번호로 불러줍니다. 근데 그분은 닉네임이 있어요. 보니까 뽀미뽀미 윤뽀미 막 그런 것 같아요. 뽀미뽀미 윤뽀미 맞아요? 뽀미뽀미 우리 성 목사님이 성윤범이니까 윤범 윤범 뭐 그래요. 뽀미뽀미 그 받으러 갈 수 있나? 그렇게 이름을 부를 때?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성 목사님이 생각보다 여러분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제 혼자 부르는 별명이 빨간 망초 차차거든요. 교회에서 꼭 보면 빨간 담요를 교회에서 사무실에서 평일날은 이제 성도님도 오실 때는 이제 안 하시는데 이제 교육자들만 있을 때는 빨간 망토가 아니죠. 빨간 담요를 항상 쓰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육자들 그 생각 들어요. 이렇게 참 주의 몸된 교회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구나. 사실 부교육자로 협력 교육자로 교회를 섬기는 일은 사실 담임 목회자와 또 다른 의미의 좀 무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의 다양한 필요의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듣게 되어지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나 행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지치기도 되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 시즌이 참 사역자도 어려운 시즌이긴 하거든요. 우리 남원교회 성도님도 워낙 좋은 분들이시지만 일꾼들이 필요한 때에 교회 안에 사실 같은 복음적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들, 섬겨나가는 이들은 한 마음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자들의 청함은 여러분들을 위한 축복의 자리로의 초청이기도 하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그 자리에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 가지고요. 믿음으로 살아 역시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실 근데 성 목사님 아이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저는 그냥 생각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보다 겉으로 보기보다는 좀 감성도 예민하고 교육자들이 섬세한 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사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11장 들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설명드리는데 우리는 이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이제 히브리서가 좀 정리되어져 있는 과정이고 저는 이제 로마서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적용의 내용들입니다. 이제 히브리서에서 보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 십자가 복음에 대한 내용, 그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언약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성도의 삶에 어떻게 이제 적용되어져야 하는가. 특별히 이제 그 현실에서 고난 가운데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복음이 어떠한 일을 행하는가. 이제 구체적인 적용을 위해서 11장의 믿음에 대해서, 그다음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나누게 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11장에서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범접할 수 없는 어떠한 믿음의 그루들, 대가들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부르신 이유는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몰라요. 오늘 제가 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지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지만 구체적인 이유를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미쁘신 그 깊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당신의 경륜과 섭리 중에 각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친히 인도해 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황새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뱁새로서 황새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부르신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지 우리가 여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를 통해서 오늘 내 삶에 비추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이제 곧 성탄도 코앞에 와 있습니다. 사실 뭐 예전에는 90년대, 2000년대까지만 해도 주일 오후는 직분자들 주일 오후 예배 드리지 않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긴 했어요. 예전에는 아예 그냥 주일 밤 예배가 있어서 7시에 예배 다 끝나고 8시, 9시, 10시가 되어져야 끝냈고, 저도 생각해보면 부목사 생활, 한국에서 이제 부목사 생활할 때는 제자 훈련이나 뭐 그런 것까지 하게 되어지면 사실 속된 표현으로 빡센 교회에 제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주일날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교역자들 그래서 그렇게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맞죠? 괜히 늦게 들어가면서 저 때문에 늦게 가는 것처럼 막 하면 안 돼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제발. 시계 맞춰놓고 빨리 가세요. 우리 사모님, 안영경 사모님, 저는 늦게 보내지 않습니다. 때로는 교회에 있는 얼굴이 편안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애들 봐야 되는 시간이나 뭐 그런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애들을 사랑하긴 하지만. 제가 갑자기 왜 이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 주가 이제 추수감사절 있고 이제 성탄도 코앞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이제 이 절기들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해서는 우리 인생의 결실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복음적 관점에서 해석을 해내야죠. 안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 사람들도 몇몇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사를 좀 쥐어 짜내야 돼요. 그 대한민국 전역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참기름 짜듯이 감사를 짜내야 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농사를 지면 그래도 눈에 보이는 어떠한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얻은 추수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지만 한 해를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들이요, 어려움 가운데 내가 과연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추수감사절에는 내 인생의 진짜 결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해내야 되는 절기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여러분 진짜 감사가 우리의 삶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계절, 우리 예수님께서 12월 25일에 태어나셨나? 그거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 가지고 기독교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절기와 날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 우리에게 그러한 절기가 필요한가? 왜 성탄절과 왜 부활절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과 연결되어지는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탄절을 통해서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자각하고 흐트러진 우리의 신앙의 길을 정돈하는, 되돌리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때 11월의 마지막에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은 우리가 한 해를 준비하는 좋은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늘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요, 날과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날을 정해서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되새겨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날이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상징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돌도 세우고 여러 기록들도 만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모든 날과 절기까지도 믿음의 본질을 우리 가운데 밝히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교회 섬기다 보면 아무래도 좀 몸도 마음도 지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생각도 합니다.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요사이 좀 그런 얘기 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복됩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힘써 좀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고, 특별히 주일 오후는 우리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어떠한 복음적 가치와 어떤 목회적 어떤 방향과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좀 직분자들이 1년 내내 한 번도 예배에 나오지 않고 사실 어떠한 신앙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을 계속 드려야죠. 뭐 방법이 없죠. 그래서 애써 힘드시지만 이렇게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여러분들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날마다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뚜렷하게 있는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선명하게 고백되어질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행한 성례 주일의 성찬도 마찬가지죠.
그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우리 안에 확인하는 작업.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나를 못 박아서 세상을 향하여는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생명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새로운 거듭난 이야기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의 영혼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각인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방향되어져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관리를 잘해야 하는 어떠한 측면들이 있긴 해요.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 그런데 믿음은 결코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믿음의 주체를 인간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전혀 없어요. 믿는 것이 나이고 내가 하는 어떠한 일이고 또 나의 노력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게 되어지는데, 믿는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먼저 은혜로 주어진 믿어지는 은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언제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떠한 공로의식이나 반대로 이야기하면 자격지심이나 본전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헌신이 너무 지나치게 들쭉날쭉한 건 우리의 기질이나 우리의 어떠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알미 우리에게 조금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우리의 타고난 기질을 극복하게 만드는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은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단순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가 믿어지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대로 내가 과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에 대해서 지금 10장까지 설명을 한 것이고, 이제 11장 말씀부터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11장 말씀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 얘기할 때 누구 얘기를 더 많이 해요? 아브라함과 사라 얘기할 때 누구 얘기를 더 많이 합니까? 아브라함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없이 많이 말하면서도 막상 사라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사라와 아브라함 중에 누구에 대해서 더 설교를 많이 했느냐, 확연하게 아브라함에 대해 설교를 더 많이 하죠.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 가운데 아브라함의 기록이 더 많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설명할 때마다 그 사라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친 아주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성경 가운데 우리가 그 기록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물론 둘이 함께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이 그릇된 길을 걸어갈 때마다 믿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사라가 얼마나 옆에서 잘 했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성경은 기록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 가운데 사라가 행한 일들에 대하여 그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기록이 성경에는, 특별히 창세기는 현저하게 부족하다. 그래서 이유가 어떠하건 간에 우리가 좀 사라에 대해서, 그리고 사라의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나누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전당을 열어놓는다고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해줘요.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샘플, 중요한 인물들을 등장시키는데, 구약에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근데 여러분 되레 요셉 같은 사람은 안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소개하실 때 도리어 누구를 등장시켜요? 오늘 말씀에 사라를 등장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의 믿음 자체도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사라 홀로 존재하는 믿음이 아님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원문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함께 묶여진 사라의 믿음인 것처럼 보여지는 표현이 나와요. 엔드의 개념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1장 처음 보시면요, 11절 처음 보시면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엔드의 개념이에요.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의 믿음도. 풀어서 설명해 보면 아브라함을 이끌었던 그 믿음이 사라도 이끌었다. 지금까지 설명한 그 히브리서의 흐름 가운데 생각하면 아브라함과 지금 사라의 믿음을 똑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똑같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똑같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누구에게도 주어진 거예요? 사라에게도 주어진 것이죠.
이 장면 창세기로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제대로 이제 부르시는 장면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름이 높아지는 이유가 다른 이들에게 복이 되어지기 위하여 이름이 창대하게 되어진다.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너가 가기 위해서 네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고 지시하는 땅으로, 보여주는 땅으로 떠나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 해주시겠다고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이거 반복해서 아브라함이 있게 되어지는 순간마다 계속해서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죠. 이질만 하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중요한 약속의 내용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본토 친척 아버지 집, 옛날에는 이제 본토 친척 아버지, 지금은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지는데, 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말씀의 개념을 아브라함이 제대로 알았을까? 이거 신약 성경에 예수님 만났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 만나 물고기 잡는 데서 베드로나 요한이나 안드레 야고보 다 마찬가지죠. 예수님 만났을 때는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고백하고 그들의 삶의 자리,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와 집을 버려두고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때부터 그들은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오전 말씀에서 확인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 모르고요, 주님을 도리어 십자가에 내어준 일들을 제자들이 행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배신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한 것은 참 귀하게 여겨지지만, 이때만 해도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제대로 알고 있었을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하여 본토 친척 아버지 집,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게 어떠한 의미인지 아브라함은 아마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오잖아요. 하란에 잠시 멈춘 것도 좀 잘못된 일이긴 하지만 그런 것도 다 차치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과정이니까요, 우리의 관용과 이해력을 최대한 넓혀서 하나님께서 다 아브라함의 삶을 친히 인도하셔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어질 때에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계속 말씀에 네게부 남방으로 계속해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그때 무엇을 만나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기근을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기근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아예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애굽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거 사실 한 가문과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사실 가장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뭐 요즘 뭐 가장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어떻게 들릴지 몰라도 족장 시대였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을 책임져야 되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나름 내릴 수 있는 최선이 아니었을까. 아마도 저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때까지만 해도 약속의 땅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개념인지에 대해서 몰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내가 제대로 이해해야 이 땅에서 나그네같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 내가 나그네같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이 저는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계속되어진다. 저는 이거 모리아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자격증이 아닙니다. 물론 특정한 계기를 통해서 우리의 눈이 띄는 그러한 일들이 있긴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삶으로 열심히 살아내 봐야 돼요.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져 보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경험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 경험이 많아져야 하는 것이죠. 내 삶의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많아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근으로 애굽 땅에 들어가는 거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냥 우리가 최대한 좀 레인지를, 그 범위를 넓혀서 그럴 수 있다. 그럼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 애굽 파라오에 대한, 이집트의 파라오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뭐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 좋아한다는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게 되어지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 것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여러분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게 사실 뭐 이단들은 이게 뭐
모략 같은 개념 사용해서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거짓말은 여러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남편을 어떻게 여러분 자기 살겠다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여하튼 그냥 목숨 부지하겠다고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게 되어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거짓말에 문제 삼지 않으셨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괜찮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내가 애굽에 내려갔지만 결국에는 이곳에서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 모든 문제를 바로잡으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누구 혼내세요? 아브라함 대신 누구 혼내세요? 억울한 누구 혼내요? 바로 혼내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혼내시는 자가 바로 바로였습니다. 그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려요. 이게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거 보면서 제가 예전엔 잘 이해가 안 돼요. 바로가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일까? 이거 뭐 알지도 못한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는 게 얼마나 이게 이게 얼마나 참 옳지 못한 일일까? 공평하지 못한 일일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창세기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12장 17절 이 사건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게 누구 때문에요? 사레 때문에, 사레의 일로, 사라 때문에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다. 그럼 이 사건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아브라함의 생명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지금 사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 그러니까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남편도 사라를 보호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사라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하셨다는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라를 보호해야 될까? 가련해서 남편에게도 이렇게 거짓말의 대상이 되어진 사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일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 보면요, 땅에 대한 약속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무엇이에요? 후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하는 것을 아브라함 너를 통하여 확인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후손이 많아져야 돼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민족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들에 보면 계속해서 come, came 그런 단어들이 나와요. 계속해서 민족이 나온다라는 표현, 아브라함으로부터 민족이 시작된다, 나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아브라함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땅의 약속이라면 아브라함 혼자 어떻게 할 수 있죠. 근데 이 후손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 혼자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누구에도 함께 주어진 약속이에요? 사라에게도 주어진 약속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롯에게 선택권을 내어주고 하나님 경험이 깊어지니까 하나님 의지한다고 소돔과 고모라 누가 보기에도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 조카에게 양보해요. 그러고 나서 그 마음이 왜 흔들리지 않았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찾아오시잖아요. 그때 그리고 주시는 약속이 창세기 13장 말씀에 나옵니다. 15절과 16절 보이는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근데 사실 보면 영원히 이르지 않잖아요. 그럼 이 영원히 이르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이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경의 문맥과 전체 성경을 통하여 알아야죠. 16절 말씀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물론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좀 부족하긴 해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고 있잖아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때로는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즐거운 일을 통하여 우리는 다양하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더 중요한 것이 후손을 주시겠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지 못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까요? 제가 예전에는 약속을 믿지 못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을 안 떠나야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아버지 집에 내가 안전한 그 땅에 머물고 있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죠. 아니면 돌아가야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 내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야죠. 근데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 땅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치와 경험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이루시지 않을까라고 그가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벌써 지경이 되어졌다고요. 모든 가능성이 끊겨진 그 자리,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거듭주실 때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아들과 같은 종이 있습니다.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이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후손을 이어 가십시오. 그러니까 이 내 아들을 통해서는 이제 불가능한 일이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내가 아들같이 기른 이 엘리에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주실 때에도 아예 단정하여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바꾸어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이게 창세기 15장 말씀에 나와요. 창세기 15장 2절과 3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리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몸에서 나게 되어질 자가 후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를 통하여 열방을 복되게 하시겠다, 많은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아브라함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전히 그냥 나의 경험과 상식 안에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은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단한 분이시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내 아들을 통해서는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엘리에셀이, 내가 기른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사라를 통하여,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계속 오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믿는다 이야기하면서도 그릇된 일들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 사라가 한 말을 우리가 들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16장 2절과 3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누가 이야기했어요? 현실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게 만든 거예요.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뭐라고요, 여러분? 10년 후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10년의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도 후손이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도 14년의 세월이 지나간 후에 한참이 지나간, 여러분 14년이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래서 99세가 되어졌어요. 그때 75세의 젊을 때, 지금 뭐 75세도 젊을 때니까요, 여러분. 그때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99세에 나타났다고. 근데 뭐 75세나 99세나 자녀에 대한 소망을 갖기는 어렵죠. 그 장면 보도록 합니다. 99세에 나타났던 그 장면 17장으로 가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중요해요. 이 장면이 갈수록 확대되어집니다. 분명해지고요. 하나님이 또 다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뭐라고요?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의 자녀를 통하여 열방을 복되게 하시겠다 이미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 그것을 믿지 못한 거예요. 왜요? 나의 경험이나 세상의 상식 안에서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날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가 이미 받쳐졌기 때문에, 출산을 못하게 되어진 상태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겠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살게 되어진 후손의 복은 아브라함의 몸에서만 날 뿐만 아니라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되어질 것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의, 많은 민족의 어머니로 하나님께서 사라를 사라답게 만들어 가시겠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이 상황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오히려 아브라함과 사라는 더 이상 우리가 후손을 낳을 수 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후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둘이 똑같이 반응이 나타나요. 똑같은 반응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나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너희 아들을 통해서 열방을 복되게 하시겠다 할 때 그 둘이 뭐 했어요, 여러분? 다 웃었어요. 이게 중요한 장면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뭐 마음속으로 이룬다 하여튼 뭐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18장 12절 이제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둘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니까 그 땅에 머물고 있지만 나와 내 아내를 통하여 나와 내 남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일이다. 둘 다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해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어도 자신과 상대방을 통하여,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정말 없는 것일까?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일이 있다면 우리는 어찌할까?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흔들려요. 의심하게 되어집니다. 도마같이 주님 만나고 싶다라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냥 본질적인 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만 이사야서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20대 후반에 정말 많이 흔들릴 때에 사실 이게 신학생이고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였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그 하나님이 각자의 삶에 그렇게 신실하실까에 대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거든요. 겉으로 열심히 사역하면서도 각자의 삶에 그렇게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힘겨웠던 순간에 저에게 주신 많은 은혜의 하나님의 증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바로 이것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말씀 보도록 합니다. 저는 그래서 불가해한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나 좋아요. 제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요. 6절부터 말씀 볼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임마누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은혜의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의 가까이 계시는 분. 그러니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이다. 이거 깨달으면 지혜죠. 6절,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언제든지 돌아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돌아오면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면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내가 보게 되어진다. 그 긍휼히 여기심을 내가 경험하게 되어진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신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보세요 여러분.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다. 저는 이 말씀 충격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로 알던 게 아니라 가슴으로 와닿았던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지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삶에 신실하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는 비와 10절이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을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그 흐름의 흔적들을 놓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이다. 그래서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삭의 출생을 통하여, 여러분 잘 보세요. 이삭의 출생한 사건은 아브라함 한 개인에게만 주시는 약속이 아니라 이 약속은 하나님을 떠난 그 첫 번째 인류 아담과 하와에게 동일하게 주신 약속. 그러니까 이삭의 출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약속은 무엇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장차 이 땅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사망의 그 고통으로부터 인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인가.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게 되어지겠지만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트리는 일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불가능한 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여러분 불가능한 사건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인간인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 의심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해석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 성실하신 믿으신 하나님의 증거, 그 가장 완벽한 샘플이 누구예요? 아들 이삭.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이 아들 낳게 되어지면 철들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우리가 요청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일에 대해서 어떤 인간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세요. 심지어 십자가를 지시는 일조차도 제자들 어떡합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그 자리에 배신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도움 없이 홀로 이루신 구원의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저는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지만 믿음의 사실 결국은 겸손일 수밖에 없다. 순종의 결국도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오히려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사실 그냥 비웃고 조롱하는 것,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이야기하면서 나의 방법을 말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었어요. 언제나 신실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의심하고 배신하는 일을 계속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우리 안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믿음을 찾아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 다른 인물이 아니라 바로 사라라고 하는 사람을 믿음의 예로 들면서 사라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사라가 있었다. 그리고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미쁘시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어졌다라고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요셉보다 지금 사라가 지금 이 말씀에서는 적합한 인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하반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11장 하반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을 통하여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게 되어졌다. 여러분, 처음부터 믿었던 게 아니에요. 계속 못 믿어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못 믿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못 믿는 사라로 하여금 자신의 자녀에 대한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어지도록 이끄신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믿어지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간절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 예배까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의 약속 안에서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의 언약은 단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주시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이다. 그러니 히브리서는 정말 믿음 좋은 한 부부를,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는 사라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존재하였고, 그러니까 사라에 대한 기록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동일하게 묶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 이끄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더 등장하는 사라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이끄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사라의 믿음을 설명하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12절이 너무나 매끄럽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12절에서 함께 읽어보죠. 단숨에 해결이 되어져요.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이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살아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어졌다. 이 모든 것이 죽은 것과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왔다. 그래서 여기 단어 자체가 아예 나오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여러분, 11장 12절 말씀이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에게 생명, 자손, 후손, 셀 수 없는 많은 백성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지금 아브라함 이름 나와요, 안 나와요? 12절에서 안 나와. 사라의 이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아브라함과 꼭 사라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 아니면 일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택하시어 그 둘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다. 그러니 이 일을 이루신 것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에요. 창세기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그 자리,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사망의 그늘 가운데 울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기 위하여 그 순간으로부터 신실하게 일하셨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누구를 통해서 죽은 자와 같은 그들의 인생에 누구를 주세요? 아들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여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예전에 불가지론에 빠졌던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부정할 증거가 제 삶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 근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오늘 내 삶에 어떠한 의미일까? 이걸 제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이야기하면 올마이티, 그냥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 마음대로 모든 것을 인간의 어떠한 운명의 수레바퀴 아래 던져 놓으시고 마음대로 이리저리 북받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 인후염이라고 목소리 많이 내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 3부 예배도 되게 곱게 설교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인생의 시간 가운데 각자의 삶에서 사라와 같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좀 발견해야 돼요. 도마같이 때로는 의심도 하고, 때로는 내 삶에 벌어지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해.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하여 신실하게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흔적들을 좀 발견해내야죠. 그 은혜의 증거들을 우리가 발견해내야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미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성취될 것을 내가 아는 것,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설교 끝. 11월 되니까 벌써 카페에 음악들이 바뀌었어요. 어떤 음악 나오는지 아세요? 요새 크리스마스 음악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사실 11월 성탄절 음악 나오면 다 좋아요. 그냥 캐롤 자체가 좋아요. 그게 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그냥 직접 말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이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 사람들은 돈 벌려고 이제 그 일을 하고 있지만, 분위기 만들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 아름다운 절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엄청난 놀라운 은혜의 증거들을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탄에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좀 바라보고 묵상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성경 전체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의 삶에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많은 문제 있죠. 많은 문제 있죠. 저는 좀 우리 박성준 장로님도 뭐 좀 치료 받으시는 거 어떠한 부정은 없으면 좋겠는데 힘들어 하시니까 항상 뭐 긍정적인 얘기하고 사람 좋게 웃으시는 우리 장로님도 얼마나 힘드시면 목소리에 힘이 없으셔가지고 그냥 안타까워요. 지금도 중환자실에 있는 형제도 있고 아픈 분들 있고 또 비슷한 치료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있고 또 그것만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로 풀리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박한 이들, 여러분 그래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동행해 주시겠다 약속하셨기에 오늘도 주의 말씀에 소망 두고 말씀에 저희의 삶을 비추어 봅니다. 아버지, 한 인생이 어찌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가를 하나님 보게 하십니다. 참 답없는 인생들을 은혜 가운데 부르시어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주시어 나를 구원하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의 세계로 부르시고 이끄셨기에 흔들리는 그들의 인생의 모든 시간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여 오늘 그 아들 이삭을 통하여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아버지요, 하나님은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십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 나의 자랑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헌신이
그저 나의 수고에 대한 아버지여 어떠한 보상을 요구하는 일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신앙의 행위가 나의 노력만으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주여 친히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저희들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약속의 말씀 놓치고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지만 그럼에도 영원하신 생명이라고 하는 복을 오늘도 누리고 있습니다. 결코 그 은혜 놓치지 아니하고 저희들 감사하며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우리의 삶에 묵상하며 오늘도 나를 은혜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감사 이유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수감사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저희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향해 드려진 믿음의 예물이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여 내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드려진 이 모든 헌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끄시어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직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통하여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헛되지 아니하도록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 주께서 택하신 모든 자녀들을 위해 이들이 다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질 일주일,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애쓸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고 돌아가시고요. 구역장 모임은 잠시 갖습니다.